별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성의를 주시어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자 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홀로 하나님께서만 다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많이 입이 내게 있으니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고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하윤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사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는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는 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이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주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받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죄악으로 물들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심령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님들에게는 굳센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기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해밀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모두 나와 저희와 더불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천정복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욥도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유대교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기독교를 꼭 믿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아무 종교나 믿어도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또 선한 일 많이 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됩니다.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고 기독교만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독선적이고 편협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논리적인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주장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봐서 만약 고넬료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상태였다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구제와 많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분하다면 더 이상 취할 조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 죽어도 자동적으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난 아이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1년에 3번씩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 죽을 때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율법을 다 준수합니다. 사람이 이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앙생활이 구원받기에 충분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실 필요도 없는 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오셨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 복음은 전 세계로 확대돼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꿔 봐야 됩니다. 고넬료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는가? 고넬료가 베드로로부터 들어야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굉장히 저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고넬료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닐 수는 있는데 교회를 몇십 년 아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저희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서 알고 내가 그 내용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미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고넬료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고넬료가 베드로 보고 오시라 해도 유대인인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안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고넬료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방인인 고넬료도 이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믿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꿈에서 만나든 아니면 저희들이 씨름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다가 정말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걸 통해서 만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어떤 경우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으로 검증되고 인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웬만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분명하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가 굳게 믿게 된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알고 믿게 됐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도 그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씨름하는 것이든 건강상의 문제든 인간 관계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믿게 된 좋으신 하나님을 귀중한 나의 근처에 친구가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가족분이 같이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만난 저희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분명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 기회를 갖게 됐을 때 나 혼자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소중한 분들도 같이 불러와서 같이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하는 모든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고넬료의 신앙생활과 고넬료의 구원과 고넬료의 앞으로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구원에 관련된 일일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일관적으로 말씀드린 것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라면은요 사실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면 사실 구원은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는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썩지만 영은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사후세계라고도 하고 내세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승이라고 하고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을 저승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저 세상 내세로 넘어간다. 이런 걸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가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강을 건넌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건넌다 그래요? 어디를 건넌다고 하는데, 네? 요단강은 유대인이 건너는 강입니다. 요단강은 유대인이 건너는 강이고, 우리는 황천길 간다 그러죠? 우리는 황천이라고 합니다. 황천. 그럼 불교 사람들은 무슨 강을 건널까요? 여기 불교 있다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불교. 불교는 삼도천을 건넌다 그럽니다. 그리스 로마에는 5가지 이제 강 이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이승과 저승을 구별하는 강을 건너서 저승을 향해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종교나 문화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영원한 그 세상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좋은 곳을 가야 되는데 그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종교마다 그곳이 있다는 것은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느냐, 방법은 다 다르게 말합니다. 만약 그 방법이 똑같다면 우리는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될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필요도 없고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로부터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그 조건은 무엇이고, 가는 방법은 무엇이고,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들어야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저희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고, 고넬료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저희들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내용을 36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의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의 복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해줘야 되는 내용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해하여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화해를 해야 한다는 말은 분명히 화해하지 못하여 평화롭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나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어떻게 여기 가겠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주심을 통해 이룬다고 하시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전해주시고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 내용이 처음으로 이제 선포되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맨 처음 한 말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그럼 맨 처음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고넬료가 이미 알고 있어서 말하지 않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미 고넬료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관계를 깨지게 만들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요 근래 성경 공부에서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개에는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원죄고 오리지널 신이고, 둘째는 자범죄, 크라임입니다. 크라임.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누구나 죄를 짓는 성향,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다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죄성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안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것, 그 열매를 먹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긴다는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제껏은 나의 모든 삶에 어떤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네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신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는다고 결정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내 권위보다 낫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저기 찌그러져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제 인간을 만들었고 내가 인간을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져다 줬는데 이 인간이 나를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배신. 그러면 엄청난 분노와 실망이 있게 될 거고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이후 인간들의 상황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과 관계 깨어진 게 뭐 대수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님 하나님대로 사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언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죽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내세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가야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서 계속해서 회복된 관계가 유지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깨어진 채로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에이 뭐 하나님이 쫀쫀하게 뭐 그런 거 가지고서 못 오게 하시면 너무 쫑선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값을 치르거나 죄를 씻어야 극락이 되었던 좋은 곳에 가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동일하게 다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뭐 많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다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내 걸 다 사기쳐가지고 가지고 날랐어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졌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실까요? 아니면은 용서가 안 되실까요?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입은 손해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관계가 회복될까 말까 아마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그러니까 사과도 받고 손해배상도 받고 그 사람과 다시 관계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맨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내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껏 살아왔던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부정하고 그 관계를 깨트렸던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성의 핵심이고 원죄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맞으시고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에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봤더니 모든 일들이 다 죄악이었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범죄함, 거짓말이 되었던, 도둑질이 됐던, 중상모략이 됐던, 성경에 얘기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소 한 마리 훔치면은 소 5마리를 배상하라 라고 되어 있고 양 한 마리 훔쳤으면은 양 4마리로 갚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고 떼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소 한 마리 훔치면 5마리 갚아주면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그 죄값은 어떻게 받아야 하냐고 하는 거죠. 기독교를 빼고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뭐냐면 수행을 하거나 그래서 깨달음을 얻거나 선행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견디기 힘든 고행을 하면서 깨달음 얻거나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해서 내가 지은 죄값을 씻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두 방식은 그렇게 공정한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수행을 하려면은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처자식 부양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수행할 시간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처자식도 버리고 혼자 이제 산으로 가죠. 혼자 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불공평합니다.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거기에 집중하겠지만 일반 성도님들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멀어지는 거죠. 불공평합니다. 또 선행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재단이다 뭐다 만들어가지고 많이 돕잖아요. 그분들은 구원을 받기가 쉬운데 입에 푹 칠하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선한 일을 해서 죄를 씻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시간이나 속도보다 죄를 짓는 속도가 훨씬 더 많아요. 빨라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죄의 값은 더 크게 쌓이게 됩니다. 그럼 결국 구원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럼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은요, 그 대답으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앞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뜬금없는 얘기 같죠? 본문 43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내가 선한 일을 하거나 내가 무슨 수행을 해서 공력을 쌓거나 그렇게 해서 갚는 게 아니고 누가 갚았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지어서 가지게 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치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분명 죄는 내가 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 대신 재판받고 유죄 판결받고 내 죄값 대신 매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한 겁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대한 사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죄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더 이상 없다라고, 죄가 없으니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겠죠?
왜냐하면 그 무서운 형벌, 하나님께 여러분 죄값을 뭘로 치르겠습니까? 생명으로 치러도 모자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예수님을 통해 공짜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내가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짜로 거저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데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해주셔서 공짜로 거저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죄값이 없어지거나 자동적으로 우리가 회개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이 내 죄값 치러주신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친 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은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지껏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화해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화해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마지막 심판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믿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죄의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다 죽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구주로 맞아들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직 모르겠습니까? 그럼 이 시간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미 영접하신 분은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면 되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도 그래도 우리가 나도 교회도 나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래도 이제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고넬료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결심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는 기도를 같이 하는데 이 시간 저희들이 그 기도문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주시고 또 저희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일용할 양식도 공급하시고 또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주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사함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 주님 한 주간 일하고 또 수고할 때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임시는 돌보신 가운데서 저희들 굳센 믿음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또 프렌드데이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주변의 분들을 초대하여 함께 저희들이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넓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 내 주변의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구원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소원하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